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주소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람의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나 사람의 것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바가 있고 깨달아야 할 바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12월 셋째 주에 주일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달이나 흘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나군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제대로 된 첫 선을 보이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또 돕고 섬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좋게 봐주시고 아직 좀 더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믿음이 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또 함께 믿음의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저와 같이 부임해서 사역하고 있는 윤현중 강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예배에 설교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처음에 생각했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대지도 다 정해놓고 말씀의 그 틀도 세워놓고 책과 각종 자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정합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불편함을 주시는 겁니다. 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왜 불편할까요?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이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암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러길 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고 또 우리 나곤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왕자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이제는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흔히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크리스찬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며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끔 되돌아보면 물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때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관없는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내 것인 마냥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을까? 많이 느끼게 됐고 반성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한 목사님께서 이 worship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 안에는 servic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최상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엉망진창인 서비스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이고 아무리 맛있는 식당인데 서비스가 형편이 없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게를 다시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대부분은 그 가게는 다시는 안 가라고 하면서 화와 불평을 내면서 돌아서고 다시는 그 가게를 발걸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불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합당한 서비스를 받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조차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할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열의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 자랑스럽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흐뭇해 하시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에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누구 무슨 대학교 합격. 누구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그리고 그 동네에는 이런 플랜카드가 붙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무슨 대학교 합격.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딸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다시 말해서 그 자녀의 공부 잘함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모의 자랑이 되고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혹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에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약 목사님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나는 상상도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막 사라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목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단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과연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어 행동을 할 때, 언어 습관을 할 때 이러한 언어들을 손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론은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실천으로는 그게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한다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는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차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정말 무지했을 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저도 전라도에서 자라서 전라도 사투리로 하나님 참 찌까시럽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3달란트 주고 왜 누구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는지. 안 주려면 아예 주지 말든가. 아니면 공평하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합치면 9달란트니까 3달란트씩 공평하게 나누어 주든지. 왜 하나님은 꼭 차별해야 했을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제일 적게 준 그 금 1달란트,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요. 많은 주석들을 보았는데 이 금 달란트는 어떠한 물질의 그 단위, 원, 파운드, 달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의 단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라이프 성경 사전에만 유일하게 금 1달란트는 은 달란트의 15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은 1달란트는 나오겠지만 6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드라크마를 오늘날 이 시대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대략 얼마나 될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2021년 최저 시급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720원이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우리가 노동시간을 대략 8시간으로 잡았을 때 하루 일당을 계산하면 약 69,760원,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 1달란트에 6천 드라크마에 7만 원을 곱해보니까 은 1달란트의 가치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 1달란트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금은 은의 15배라고 그랬잖아요. 4억 2천 곱하기 15 하니까 63억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막연하게 이게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구나라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놀랐습니다. 63억. 이게 적은 건가요? $5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인이 각각 그 종들에게 맡겼을 때에는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이렇게 부자였던 주인에게 종들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더 많은 종들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종들의 가운데 자기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각각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달란트가 물질의 단위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에게 주신 재능, 성품, 용모, 인간관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성실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JTBC의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MC를 맡은 이승기 씨가 한 참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6년에서 17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다는 것이 연예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있었는데 당신을 통하여서 이 성실도 하나의 재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어서 나는 당신에게 참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한착해 여기는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 성실, 부지런함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달란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각자 능력대로 맡겼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살펴보았고 이들의 성품과 이들의 성향과 이들의 일하는 방법과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이들이 최고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들에게 아무렇게나 그 달란트를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균등하게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맡겨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걸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잘 되고 하는데 왜 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너무나 하찮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받은 달란트를 질투하며 시기하며 부러워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인은 다른 달란트를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정말 아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9달란트를 세 사람에게 똑같이 3달란트씩 균등하게 나누어주면 되지 왜 치사하게 이렇게 차등하여서 줍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똑같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고 누구의 결정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러한 하찮은 달란트, 겨우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결정해서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이 충분히 겪어보고 살펴본 결과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결정하에 이 달란트를 각각 그 세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뭐가 급했는지 이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의 반응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이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쩌면 이들의 재능은 장사하는 일에 최적화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사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종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해왔던 장사를 계속 이어와서 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내 가게를 차려본다면 나는 이러한 일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장사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즉시 그렇게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유독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굳이 땅을 파서 그곳에 자기의 받은 그 달란트를 감추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낯설고 이상한 일이지만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돈 있는 사람들은 땅에다가 이 돈을 묻었습니다.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를 주인이 그에게 주었을 때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대에 호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침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죠. 주인이 그냥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돌아온 시간은 아주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이 감당해야 할 일정의 어느 정도의 분량의 시간이 주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곧바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달란트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 달란트로서 어떤 것을 이루든지 간에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자원만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까지도, 기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원의 양과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고를 받고 결산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결산을 한다는 것은 비록 주인이 내게 맡겨줘서 이 달란트를 내가 마음껏 내 능력껏 발휘하고 사용을 하였지만 이것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인 마냥 행동한다면 우리는 배임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돈을 공금을 횡령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가서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고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 넣었는지 최종 결과를 내어놓고 그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죠. 주인께서 주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때 주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페이스의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종아라는 이 단어에는 믿음, 신실함, 충실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서 충성된 종을 아주 비슷한 단어로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바꿔본다면은 신실함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주인이 없는 시간에 종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움이 영원하도다라고 많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신실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 종은 주인을 옆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인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네가 나를 많이 닮으려고 노력했구나. 그동안의 너의 선하고 신실한 그 행동들을 내가 잘했다라고 너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해서 내 기쁨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종은 주인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비전에 함께하며 주인과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대답에 딱 맞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종의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도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비서처럼 일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삼성 회장단의 47%가 비서 출신 회장으로 또는 사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비서 하면은 사장의 그 스케줄을 관리하고 뭐 음료나 아니면 다가를 준비해주고 손님을 안내해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을 보면은 비서들이 왜 그 다음 때에 사장이나 아니면 회장단에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들이 사장을 또는 회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이제 같은 관점,
같은 마음, 같은 오너십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서는 내가 모시는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완벽하게 케어해줘야 되고 세심하게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사장의 마인드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그 수많은 보고서를 다 사장님이, 회장님이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요약을 해서 브리핑을 해서 올리고, 또 그 사장과 회장단의 그 마인드를 가져서 약속을 잡을 때에도 어떠한 것에 더 회사의 유익이 되고 또 사장이 생각하는 꿈과 비전에 맞는 건지에 따라서 그러한 약속들도 잡고 하다 보니까 비전이 공유가 되고 생각이 같아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도 오너십이 발휘가 되니까 사장으로 나중에 취임을 하더라도 전 사장과 다름없이 회사를 크게 흔들림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나가는 그런 대기업의 대부분의 그 중직은 비서 출신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종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과 같은 꿈을 꾸고 주인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무엇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아낌없이 투자하며 헌신하며 신실하게 오로지 주인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수고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역시 동일하게 똑같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주는 상급이라 하면은 포상휴가 또는 특별한 위로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이제 가서 좀 쉬어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며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포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나에게 집중되지라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혹시 불평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내 수고를, 내 헌신을 알아주시는구나. 많은 일들이 내게 왔을 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주시는 포상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내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했던 것을 이루어가고 성취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이 일로 인하여 주인이 기뻐했을 때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최고의 칭찬과 또 최고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종과는 달리 이 사람의 보호 방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쁘게 주인 앞에 나아가서 주인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배의 것을 남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주인에 대한 평가를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을 뜻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은 심지도 않았는데 이 주인이 종에게 어떠한 씨앗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서 거두어들인 열매로 이 주인에게 갚아야 되는데 이 씨앗을 준 그 다음날 주인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제 너에게 씨앗을 주었으니까 너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합당한 열매를 내놓아라. 다시 말해서 당신은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말이었고 주인을 혼내고 있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동을 땅에 파 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주인을 오해합니다. 투자하지도 않고 많은 것들을 바랬습니다. 질책당하고 문책당하고 혼내는 것이 싫어서 그냥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악하다라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악은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기 관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방향, 시선, 관점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주인이 정말 악했다면 이 사람에게 금 1달란트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와 양과 나귀와 염소를 모두 다 칼로 쳐서 멸하라니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출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고 너무하신 분이십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찾음과 오래 기다림과 그들을 위한 오랜 간구는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받아야 했습니까?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 그 이후의 사건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먼저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은 얼굴을 가린 채 자기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었을 때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뭐 저주를 받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시작되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너의 아들 가나안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민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교육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그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실패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야, 그래도 가나안에 조금의 신앙은 있었겠지. 1%의 희망과 1%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참다 못해 그 땅에 악이 충만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그 땅을 진멸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성경에 드러난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하면서도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파묻어 두었으니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내일이면 주인이 올까? 한 달이면 주인이 올까? 1년이면 주인이 올까? 5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 오네? 10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 오네? 어쩌면 주인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둔 채 허송세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인이 결산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신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이 다 된 다음에는 우리에게 결산을 받고 보고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성경에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그 원금을 까먹어 버렸다면 주인은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하였을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네가 비록 성실하게 하지 않았니? 너의 수고와 열심을 내가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불효막심하게도 부모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맞아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 반지를 깨서 그에게 끼워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그를 입히며 잔치를 베풀어주며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가 혹시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그 달란트를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이따위 달란트 누가 알아준다고 하면서 혹시 땅에 묻어두지는 않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들은 그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들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작은 달란트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결산할 때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받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분별력을 허락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작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만큼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다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